우리들의 삶의 자리 만만치 않지만 때때로 성공, 때때로 꿈을 이루는 그 자리에 서고 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의 걸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공의 자리에 선 자들은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능력, 내 힘이 아닌 또 무언가 누군가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다는 걸 깨닫고 이 은혜라는 단어를 귀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러시아 시절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에 대한 간증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그가 작품을 내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어서 박수갈채를 받고 성공의 궤도를 돌았습니다. 근데 그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자신의 죄의 문제, 삶의 공허한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늘 지나치는 한 시골 마을 길가에 있는 농부를 가끔 만나는데, 세상에 그 농부는 늘 얼굴에 미소가 끊임없고, 그리고 말마다 그의 마음의 평안이 이 톨스토이를 도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노인을 만나서 물었답니다. 도대체 내가 볼 때 고생이 훤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얼굴에 평화가 그렇게 넘치고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늘 넘치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때 그 농부는 태연하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언제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때 톨스토이가 그 농부의 말을 듣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 공포, 때로는 근심을 물리치고 난 다음, 그런 후에 그의 작품 속에 이런 글을 남겼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사는 인생 길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길을 남겼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아니하면 그는 여전히 성공한 것 같으나 불안하고, 주변 사람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하나 그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공허함 속에 빠지게 되는 게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부정한 관계 때문에 노아의 시대에는 모든 하나님의 질서가 다 깨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벨을 통한 거룩한 계보들, 또한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무리들의 여자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린 그때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800년 900년을 살던 은혜 속에 살던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이제 육신의 쾌락을 따라 인간의 생각대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다 떠나버리고 육신이 되어버린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온 인류를 저주하듯이 인생의 연수를 120으로 낮춰버렸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6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심히 보기 좋았다고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이 만들고 난 다음 감동을 받으셨는데, 그리 오랜 세월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고 상해서 한탄하고 탄식하는 징조에 이른 인간의 모습이 노아의 때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자도 없고 귀 기울여 듣는 자가 없으니 믿는 자도 없고 행하는 자도 없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육신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 옛적 구약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감격 속에 사명 가지고 만드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육신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락에 빠질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아니, 함께 할 수가 없다. 영어로만 통하는데 그들은 이미 육신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노아의 때만 하나님이 육신으로 변해버린 인생들을 버리고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오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모두를 다 품고 계시는 하나님일까? 한번 스스로 묻고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노아의 때보다 더 거룩하고 더 선하다고 누가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롯의 아내를 기억하느냐, 노아의 때를 기억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시절에 믿음의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더 하나님 뭔가 도전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시아 7교회를 통해 말씀하실 때 7 촛대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7 교회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연 십자가 달고 교회라는 이름만 붙여 놓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무조건 은혜를 베푸실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따라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수 있는 시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마음 갖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과 그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말씀 속에 거룩한 영적 경건함 속에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지 않고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감격 없는 예배를 드려도 그만, 빠져도 그만, 오늘 이러한 영적 현주 속에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함께 하실까 생각하는 믿음의 거룩한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너무 멀리 갈 것 없이 이 나라에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과연 서로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의 관계만의 문제일까요? 벌써 태어나서 자라남의 영적인 문제, 만남의 문제, 서로의 결혼관에 대한 문제, 작은 것 같지만 하나하나가 다 함께 모여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같이 조그마한 어려움도 견딜 수 없는 연약한 기초 위에 가정들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결혼실에 목사가 가서 꼭 축복 기도를 해야만 복이 내리는 건 아니겠지만 만남부터 그 만남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그래도 말씀 위에 손을 얹고 한 번이라도 결단하고 사는 가정과 네 좋냐 나 좋냐 함께 잘 살아보자. 그래서 오늘 많은 가정들이
이 가정의 소중함을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결혼 준비도 돈으로, 결혼식도 다 돈 받고 먹고 섬기고, 날짜만 지나가면 가정이 세워지는 것처럼 생각할까 봐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으면 모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가 그때 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인자가 다시 올 때도 그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8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도전을 더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신 하나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의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6장 8절 그러나, 저는 창세기예요. 이 6장 8절 그러나라는 이 놀라운 역설적 접속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과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오늘 설교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한 구절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사람 관계 속에,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 관계가 깨어지니까 피조물까지. 여러분, 요즘 전 세계가 일일 뉴스건이 되어서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조금의 두려움이 안 생깁니까? 아무 의미 없이 왜 저리 싸울까? 지식이 없더라도 단순하게 생각해도 여러분, 싸움에서 성자가 있겠어요? 싸워서 유익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싸움을 끝마칠 아무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지금 수없는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전쟁과 전쟁이 계속될 것을 선포했는데,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재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도가 40도, 50도 오르내리는 곳에 폭설이 내리거나 성경시대에 메뚜기 떼들이나 파리 떼들이 들끓었는데, 오늘 이 자연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그것도 어마어마한 중국 땅에 벌레들이 눈처럼 쌓여서 자동차가 다 마비되어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과연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있는 일일까요? 자연재해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어떤 징조의 모습들을 자꾸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시대 속에서 내 모습, 시대 속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야 될, 근신하고 깨어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하나님의 권면을 되새겨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내 가정 편안하고 내 자녀들 편안하고 나는 건강에 문제가 없고 우리 교회 크게 다툼이 없고 평안이 있고 교회 나오면 마음이 평안한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 또 누구에겐가, 우리가 받은 은혜 또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으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복음을 들어야 할 때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그러나 노아가 은혜를 입었듯이 내가 지금 그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또 누군가가 그러나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이 은혜가 끊임없이 펼쳐져야 될 시대의 긴급함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덧입은 노아에게 임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르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메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 안에 칸들을 막아라.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다.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려니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이리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원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저 받는 구원이 아니라 방주를 만들어야, 방주 안에 타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을 맺겠다고 하셨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구체적으로. 그래서 노아는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홍수 심판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홍수 심판을 믿지 못한다면 높은 산 꼭대기에 누가 방주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육신적인 염려는 가득하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 언젠가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천국에 대한 믿음의 소망이 얼마나 나에게 있는지를 돌아볼 때 우리는 노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가며 방주를 지었던 그 희생과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기에 때로 소홀하고 지불하기를 포기하고 살 때도 없지 않음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주는 그냥 적당한 방주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한 규빗은 18피트라고 말하는데 장정의 손 팔꿈치부터 엄지손가락 끝까지, 그래서 45cm라고 말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45.6cm로 계산합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명령한 방주는 길이가 137m, 넓이가 23m, 높이가 14m.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노아는 방주를 완공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하면 충분히 가능한 노아에게 방주 명령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무게감, 사명의 십자가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하나님은 감당할 만하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거나 사명을 주시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창세기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은 바로 이 두 구절에서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순도가 그러나 은혜를 입었던 노아의 믿음의 순종의 순도와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의 순도가 노아가 그러나 은혜를 입었던 노아가 은혜 입었던 헌신의 순도와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자꾸만 시간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것, 내게 준 은사나 재능에 대한 것, 우리 순종과 헌신에 대한 순도가 자꾸만 떨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지만 옛날에는 자녀를 낳으면 다 그냥 낳은 사람이 책임지고 키웠어요. 키운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키워간 거죠. 근데 오늘날 한창 주의 일해야 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들 본다고 사실은 에너지를, 자기 예쁜 손자 보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혹이라도 그게 순종의 순도와 헌신의 순도에 지장이 될까 봐 때로는 마음 한구석이 거룩한 부담이 돼요. 이전에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 아침에 해 뜨면 일하고 해지면 하루에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어요. 근데 과연 오늘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믿음의 사명자가 나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얼마나 순종하는데, 헌신하는데 순도를 높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나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딱 담고,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이 말씀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120년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었고, 노아의 헌신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믿음의 후손들이 노아의 믿음을 한 구절에 합축해 놓은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한 가정을 완전히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기초가 노아의 믿음이라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과 너무 동떨어진 모습이면 아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사랑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이도 봐주고 키워주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노아가 그 집을 구원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가정을 세웠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그 이후에 따라다니는 수많은 후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있는 의의 아름다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 축복합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담에게 약속하신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땅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고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형제면 그 형제의 생명에서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 번성하리로다.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다시 세운다.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온 육체 가진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 아담에게 약속한 축복, 그 축복은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축복입니다. 물만 보면 두려워 떠는 그 백성들을 생각하시면서 무지개를 띄우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더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개인, 때로는 세계 정세가 혼란스러울수록 다시 한번, 그러나 노아는 은혜가 입었던 이 은혜 안에 살기 위해 다시 한번 순종의 순도를 높여가면서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